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 정말, 이 모임이 트리플 교육이 없을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떻게 없을 수 있냐, 일주일에 한 번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또 한 주를 쉬고, 이제 청년 한다살 캠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너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눠주실 클라라 선교사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은혜롭죠? 네. 오늘은 우리 트리플 스쿨 강의 중에 하나님 나라 관점 이야기예요. 트리플 스쿨은 사실은 세 개의 학교라는 뜻이에요. 세 개의 학교. 그러면, 처음에 복음 스쿨,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자 스쿨, 세 번째는 소명 스쿨. 그런데 또 외우기 쉽게 각 학교마다 안에 세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3이니까 총 뭐겠어요? 9개. 그래서 우리가 9개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10주차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 자, 복음 스쿨의 첫 번째 구속사 관점, 언약 관점을 먼저 했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하고 나면 복음 스쿨의 기둥, 필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PPT와 내용을 좀 보면서 어쩌면 다음 주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사실 복음 스쿨이 내용이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이고 내용이 가장 이제 코어 밸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고 가봅시다. 어쨌든 이 복음 스쿨이 끝나고 그다음 제자 스쿨의 경건한 생각, 행동, 삶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요거는 제가 아마 한 강 정도로 다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지금 복음 스쿨을 조금 길게 단단하게 기초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PPT를 한번 공유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네, 일단은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 관점 보이세요? 저는 릴리쌤 얼굴밖에 안 보여서 릴리쌤 하나님 나라 관점 보이나요? 네. 화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릴리쌤 얼굴도 옆으로 조금 치우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 잠깐만, 옆으로 치운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화면에서 조금 옆으로 갖다 놓고 시작해요. 자, 절대 치우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했어. 자,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 트리플 스쿨에 대한 이야기를 해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 스쿨은 세 가지였다. 맞죠? 구속사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봤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 그리고 언약 관점이에요. 근데 저희가 언약 관점을 먼저 하고, 오늘부터 해서 아마 2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같이 나눠보게 될 텐데, 어쩌면 성경은 구원 이야기야 라고, 구속사 이야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구속사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야. 구속의 목적이 구속사의 이야기지만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또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저희가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IM 그 북스에서 저희 트리플스쿨 개발팀에서 집필되어진 책을 근거로 사실은 같이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고 또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가장 중심이 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맞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전하는 거고 그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이것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참 어쩌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잃어버린 것이 어떤 윤리적이고 굉장히 이제 성화를 이루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는 꽤 많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자의 모습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요. 맞아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내 개인의 신앙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를 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그 나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여러분 가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우리의 대화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두 가지 큰 작업들이 하나 있어요. 그 큰 작업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단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유리한 게 뭘까요? 잘 숨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비밀 망토가 있다. 비밀 망토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숨길 때 그때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사단이 요즘에 마지막 때 뭐 하고 있냐면 아유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아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옛날 뭐 주술신앙처럼 사탄 이야기나 하고 있고 영적의 세력 얘기하고 있고 막 귀신 얘기하고 있고 에이 그러지 마 그냥 죄야 뭐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이 시대 가운데 서서히 숨겨가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뭔가 좀 신비주의 같아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사실은 교회 안에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되게 좀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영적인 세계, 사탄, 막 귀신, 막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이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숨겨서요.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게 하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꼭 써야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갈망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단기 선교를 굉장히 이제 어려운 아프리카라든지 네임스탄 지역이라든지 어려운 나라를 가면 저는 한국에 엄청 돌아오고 싶거든요. 특별히 필리핀만 당장 가도 너무 더워. 에어컨 없어. 진짜 막 찬물로 샤워해야 돼. 그러면은 진짜 한국이 그립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는 한국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를 알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를 뭐 하게 됩니까? 소망하게 되어져요. 하나의 나라처럼.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은요, 막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왜냐면 몰라서. 사단은 지금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내내 했던 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했던 얘기, 요한복음까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죠? 우리 이 그림은 구속사 이야기에서 봤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로 창조하셨어요. 이거 하나죠. 나라 하나예요. 그런데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실 수 없도록 뭐가요? 죄가 들어오면서 분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분리된 세상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서 오심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요?
교회가 일어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최전방에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어때야 됩니까? 갈망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이 더 커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몰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리고 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고 대해야 될지를 말하고 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루어져서 임하여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계속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 이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임하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Let your kingdom come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 창조되어진 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일반 세상에서 나라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 나라의 3대 요소라고 이것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사회 시간에 한 나라가, 국가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주권, 통치. 이걸 또 다른 말로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교과에서는 왕이라고 얘기하거나 통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 또는 내각제에서는 내각 총리 이렇게 통치자가 있어요. 이거 이제 대리 통치자라고 하죠. 이 권한을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줍니다. 그렇죠? 내각제에서도 동일하게 국민이 선임한 그 내각제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총리가 선출되어지는 그렇게 왕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다 무엇으로 통치하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뭘로요? 만들어진 법, 왕 마음대로가 아니라 만들어진 법을 기반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뭐가 있어요? 법을 만드는 입법의 기관이 있고 그 법을 운영하는 행정기관, 청와대가 행정기관이죠. 국회의원, 의사당이 입법기관이고 그리고 혹시나 그 만들어진 법이 행정기관에서 운영이 되어지다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것을 다시 올바르게 법이 만들어진 대로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법기관을 두어서 뭐 합니까? 잘못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고 징계하여서 다시 법을 지키게 하고 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법이 잘못됐다라는 그것이 나왔을 때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법을 개정하기도 하죠. 이렇게 삼권이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이렇게 운영되어지죠. 그래서 주권 그리고 그 주권의 통치를 받는 국민들이 있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 통치가 임하는 범위라고 할 거예요. 임하는 범위. 이 법이 임하는 범위. 이게 이제 나라의 3대 요소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한번 같이 보아도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임하는 어,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곳, 그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굉장히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리고 그 통치가 임하는 곳, 그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얘들아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믿어줄래? 라고 설득하거나 또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창조했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 선포를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땅,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거죠. 유물론, 신의 존재가 아니라 물질 세계만이 존재한다. 또는 범신론, 이게 전 영역에 범국민적으로 하면은 전체 토탈이라는 comprehensive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자연 세계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 어떤 뭐 신의 존재라기보다는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범실론 이런 것들이 다 뭐하다? 다 틀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서 창조 이전부터 있으셨고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구별되어 계시고 그래서 유물론만 얘기하는 건 신과 신이 존재하지 않고 물질 세계만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그냥 범신론 그 어떤 물건에도 신이 깃들어 있고 큰 뭐 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영험해 보이는 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막 신이 깃들어져 있다 어떤 영적인 뭐 연기 같은 거라고 할까요? 뭐 힘이라고 할까요? 파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창조하셨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에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에 두셔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각종 나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은 무엇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심은 단순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예를 들어 우리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을 뭐 있었어요? 노예로 있으니까 진짜 불쌍하다. 그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해. 불쌍해. 내가 구원해줘야겠어. 라는 연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됐습니까? 포로되어서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당연히 왕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뭐 한 거예요? 구원해서 온 거예요. 레스큐해서 구조해서 온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네. 골로새서에 보면 1장 13절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선포해 봅시다. 선포하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응할 때 여러분의 영역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냐면 내가 포로된 나라 뺏겼어요. 그 뺏긴 건데 사실은 내가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주와 터져서 뺏긴 게 아니라 지가 지 발로 걸어 나갔어. 그 사실은 구원하지 않아도 돼요. 뭐 정말 얼마나 사실 괘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과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 사탄이 왕일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작업. 그것이 바로 복음, 구원의 역사이고 그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이제 뭐합니까? 유앙겔리온 하면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도 얘기하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있는 땅이 그들이 선 그곳이 그 교회 그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 시작이 되어졌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멍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복음서들의 이 복음서들의 그 주제가 뭐냐라고 보면은 뭡니까? 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서 그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모든 내용을 기록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기록했다는 거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그 멋진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 반석 위에. 그 고백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익투스 아세요? 익투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익투스 제가 갑자기 이거 철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익투스의 약자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야의 그 헬라 앞글자를 다 따면은 익투스예요. 그래서 요 고백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그 익투스 모양 자체가 예수는 누구십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단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뭐 하셨습니까?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죄의 종, 그 사단의 압이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왕노릇 이게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내 잃어버린 백성들을 뭐하러 온 거예요? 다시 정말 그 구원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너무나 당연하고 믿는 자들조차도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난의 권세 아래 질병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음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그때에 믿음 선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써야 되는데 드라마 보고 있는 거예요. 쇼츠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믿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오늘 제가 아이패드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어색한데 자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은 그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건 세상의 그 통치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의 통치 아래에서 받는 어려움들을 딱 직면할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뭐가 되어져요? 위축되어져요. 믿음이 위축되어지고 뭐합니까? 염려가 찾아와요. 그리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감정으로 연결되어지는데 낙심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져 감정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셨냐면 믿음 따라 너의 믿음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네 자녀가 고침을 받았다. 너의 뭐 나았다. 그게 뭡니까?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저는 다리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는 막 능력의 하나님이었 예수님이었는데 나사렛 들어가서 rare miracle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왜요? 그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냥 하나님을 딱 뭐 했습니까? 대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아. 이 원리를 보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그런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항상 믿음이 위축되어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다 하다 보면은 예배당 맨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던 청년들이 제일 뒤로 가고요. 예배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시간을 어 채워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유튜브로 드라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싶으면 유튜브 기록들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가 딱 보입니다. 사실은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믿음 없음이니까 능력이 진짜 필요할 때 뭐가 되어져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가 바로 예배할 때고요. 진짜 믿음이 없어져서 위축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고난을 만났을 때니까 그때 믿음을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뭐냐면 이것을 소망하게 하려고요. 이것을 믿게 하려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내가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보이지 않고요. 내가 지금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뭐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보면 뭐가 되냐면 오늘의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아 교회의 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이 찬양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 들고라는 말 대신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고. 이게 바로 복음 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 자들이 걸어가는 그 산을 넘는 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은요, 우리 복음, 성경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으나 하나님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야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이것이 언약으로 맺으시고 그 언약이 파기되었으나 다시 언약하셔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는 조건의 그 행위 언약이 아니라 너희가 조건을 지킬 때만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에 그걸 주셔서 은혜 언약을 주셔서 내가 이루리라 내가 완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언약적 존재로 창조되었죠. 처음에는 행위 언약이었으나 우리가 은혜 언약으로 언약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어져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뭐하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선악과를 통해서 너가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러나 너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어지게 내가 지었고 너는 이 땅을 다스려야 한단다. 그런데 그것을 뭐 했어요?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기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로 해서 다시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엇을요?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약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구속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 두 가지를 근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돼서 제가 사실은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수립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세요. 우리 이걸 한번 공부할 거고요. 그런데 그게 뭘로 인간의 언약의 파기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에덴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화영검으로 둘러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억나요? 이렇게 그린 완전 분리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열 개자 보여줄 시자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요. in 바이블입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고 있어야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부사랑 선교사님한테 이름을 뺏겼어요. 한사랑이라고 지었으면 참 예뻤을 텐데 우리 마이클 쌤 우리 넷째 아들이 믿음이고 그리고 저희 넷째가 소망인데 요렇게 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제 나타난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이 약속이라는 언약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쭉 보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해서 어디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다가 400년을 어디로 가죠? 그 애굽에 있다가 그리고 출애굽하죠. 자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렇죠? 출애굽해서 여호수아 통해서 땅을 점령하고 그쵸 땅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물론 중간에 있지만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임명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불완전하지만 이 왕, 그쵸 왕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이 400년 동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이가시 구약을 통해서 쭉 형성이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은 언제냐면 그 인간의 나라 사울,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분열왕국이 오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해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죠. 인간의 왕된 모형의 나라는 망하지만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이때 이제 뭐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세요. 그래서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통해서 진짜 임한 The kingdom of God is near. 주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뭡니까?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총 6개를 통하여서 저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조금은 지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저는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식을 근거로 사랑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도 감정으로 시작한데 감정으로만 시작하면요. 그 사랑이 나중에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를 상처 줍니다. 여러분 뜨겁게 1, 2년을 사랑해요. 연애할 때. 그런데 그것이 깊어지면 막 권태기가 와요. 그리고 서로가 속상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해서 정보, 지식 알아야 됩니다. 그 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나는 막 머리 만지고 스킨십 하는 걸 너무너무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상대는 그걸 싫어해. 근데 내 방식으로 그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실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감정으로, 영적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해서 그 지식을 넘어 주님을 더욱더 진짜 사랑하는 사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교육들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에덴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먼저 봐야 될 건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미 제가 누누이 말해서 알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고 계십니까? 완성.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도 죽었고 뭐요? 다윗도 죽었고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의미 없이 또는 그냥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었어가 아니라 그 죽음 위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뭐 하십니까? 부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연속성이라고 얘기해, 이거를. 불연속성. 그러나 그것이 연속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 사이사이의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고 죽어요. 여러분, 400년간 포로로 있는 출애굽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못 보고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뭡니까? 1930년대, 1300년대 못 보고 죽었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직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아직 가지 않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신다. 그 안에 나도 있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에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약 40분 정도 됐는데, 조금만 하고 다음 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바로 에덴인데요. 에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통치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으신 모든 것의 왕권을 누가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모든 땅과 모든 만물, 이것이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에덴이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다스리라. 그런데 그 다스림은 누구 안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로봇 같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받고 난 백성들에게 뭐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배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요? 자신의 삶과 시간과 공간과 영역들을 조금씩 다스려서 그 다스림이 나중에 직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이 전체 우주 안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구원이라고 할까요? 또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이루시죠. 그런데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의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다스리고 하는 것들을 회복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영화롭게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이제 그 하는 거죠. 우리의 원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장성한 분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에덴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예요?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다스리지만 이 다스림은 내가 왕됨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청지기로서의 다스림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인간 안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파기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원형 에덴이 이제 뭐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이죠. 하나님의 왕되심. 그 부분. 그런데 그 주권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세하시냐면요. 행세한다고 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떻게 효력을 발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아담 에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원형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굉장히 아주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뭐 제사가 조금 행위적이니까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졌다는 증거는 결국에는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아까 그 그림을 잠깐 보면요. 어디로 가볼까요? 여기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다는 하나님 나라 제가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뭐라고요? 핵심은 주권, 원형의 모습은 주권, 그 주권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보인다는 것.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타락을 통해서 세상이 망가졌지만 그 구약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말라기까지 세 부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 한번 같이 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자, 세상의 역사의 기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3장에 뭐가 있습니까? 타락했죠. 그리고 나서 세상은 그냥 계속 타락한 상태로 오늘날 어디를 향해서 둘째 사망,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4장부터 11장까지 세상이 막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악이 서로가 악을 악으로 갚고 살인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막 악을 악으로 갚고 미움과 그 마음의 그것들을 통하여서 막 살인이 일어나고 왕 주권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바벨론 사건 기억나시나요?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다른 길을 내십니다. 길을 하나 열기 시작하죠. 타락한 그 상태에서 심판으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지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길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오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게 뭡니까? 요건 조금 이제 보면은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그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뭐갑니까? 살인이 일어나고 그쵸? 그리고 바벨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반역의 자리, 내가 왕의 자리, 인간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 그것을 막 힘을 모았다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것에 아담의 원복음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사에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를 통하여서 내가 심판을 했지만 누구를 의인이라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보존하고 그리고 이 땅을 보존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어. 그 보존을 하고 계시지요. 그 보존은 사실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나와요. 그 보좌 주변으로 무지개가 둘러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가는데 어, 아직까지 심판이 오늘 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는 뭐 할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자신을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을 두시고 철저하게 지키고 계세요.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임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나라 땅과 백성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법을 재건해 가기 시작해요. 그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재건 스토리를 시작하는 그 약속.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 하셔요?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구약 내내 신약 예수 그리스도까지 해서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완성해 가는 이야기 그게 구약과 신약.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지요. 그래서 잠시 이거 좀 지워야겠네요. 빨리 지우는 건 이게 제일 빠르겠다요. 자, 보면은 이렇게 돼서 그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은혜로 선택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적으로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보다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언제 실제로 막 다른 그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떠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뭐 합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잡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대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서 만물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속되어졌지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은혜로 선택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속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에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는 뭡니까? 주권,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주권이 나에게 나는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아, 내가 한국의 시민권, 한국의 그 주민등록증을 취득하려면 외국인들이 뭐 한글 시험도 봐야 되고요. 뭣도 해야 되고 뭣도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다? 은혜로 선택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믿었을 때 구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속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게 바로 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뭡니까? 큰 민족. 그렇죠. 그리고 보여줄 땅 보이세요? 네, 복을 주어.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재건하겠다라는 거예요. 땅과 백성과 뭡니까? 통치.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으로 오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까지 이야기해서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너 들은 말씀에 나죠. 소유한 자가 뭐함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뭐합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치.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것을 무엇할 때? 믿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뭐 합니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뭐 합니까? 이 약속이 나에게 뭐가 되어진 거예요?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 통치가 임하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내 눈에 많은 세상의 것이 보여서
그걸 막 쫓아가고자 하는데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나에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막 흔들흔들하면서 세상에 시선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겁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쪼그라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허무함이 찾아오고 막 난리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뭡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요. 말씀을 붙잡을 때요. 믿음을 더욱더 선포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자, 제가 봅시다. 네. 여러분 제가 보이세요? 네네. 오케이. 사실 그 그림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좀 불완전하지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부터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배워보니까 진짜 알아야겠지요. 이거를 모르고 뭔가 막 순종이라는 게 때로는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매여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사단은 오해하게 해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이 쌍놈 새끼 뭐 하는 놈이냐면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나를 속이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문제가 막 나에게 다가오면 막 믿음이 쪼그라들 때 그때 사실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눈에 계속 뭘 보여주냐면 세상의 것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드라마 본다고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제가 한참 사역이 되게 힘들 때에 저는 이제 좀 유쾌한 걸 좋아해요. 웃긴 거 좋아하고. 그래서 무한도전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게 무한도전이 언제 했는 줄 알아요? 토요일 날 저녁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 설교를 항상 준비를 할 때 빨리 설교를 준비해 놓고 나에게 안식처와 같은 게 뭐냐면 무한도전이야. 근데 무한도전이 사실은 막 음란하고 막 태폐적이고 폭력적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데 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멈추라고 하시는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무한도전 보는 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링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계속 도피하면서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앞에 문제가 오면 나에게 능히 감당할 시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면 나를 들어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왜 감당이 안 되냐면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는데 내 믿음이 쪼그라든 거예요. 사단한테 유혹돼서 제 시선이. 그래서 제가 무한도전을 아주 단칼에 끊었지요. 볼링도 공도 사고 난리도 아니죠. 전 볼링공 제 그 커스텀 볼링공부터 시작해서 다 있었거든요. 그거 창고에 짱 박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공동체에 또 막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아 그렇구나 감당할 시험 말고는 나에게 주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게 주신 시련은 내 안의 죄를 제거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당할 만한 녀석에게 하나님이 맡기세요. 음.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작아지고 그때 사단이 공격을 해서 내가 이게 되면은 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깨어 있고 말씀의 자리에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실존합니다. 다음 주가 겁내 기대되죠. 다음 주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난 니시쌤 표정 보니까 진짜 힘난다. 막 진짜 막 진짜 저 리액션이면 방청객 그 알바하면 진짜 내가 봤을 때 PD한테 픽 당할 것 같아. 요즘엔 뭐 방청객이 없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대면 시대니까. 여튼 그런데 그림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두 개가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성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함이 보이지만 인간은 불완전함이 보이는 그런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안 되고 사단이요 계속 아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신앙인들이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이 사탄이 뭐야? 아블론이 뭐야? 영적인 세계가 뭐야? 아유 그런 너무 너 그렇게 빠지면 안 돼. 이게 뭐냐면 너무 막 신비주의로 막 기침만 콜록콜록해도 사단이다 이러는 건 문제가 있어. 너무 그 곤란해. 그러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싸움에서 이미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줘야 될지 실체가 없는 걸.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과 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주권을 완성하셨는지가 진짜 대박. 이걸 읽고 나면 제가 사복음서가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는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음 주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진짜